말씀은 7장 1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깨끗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다. 지난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을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와 규범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늘 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우리의 성도님들이 복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참 복받는 가정과 복받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어렵다는 말조차도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바울이 생각하던 대로 그 환난과 인내가 어려움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했구나. 성경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세운 교회와 선교 사역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정말 처절하게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능력자가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바울이 어떻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자가전도를 하는데 실패를 했을까? 이러고 도망온 데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복음 증거자가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직업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가서 천막을 짓거나 요새 말로 얘기하면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자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 위하여 이곳에 주의 전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실패한 이유는 아주 다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아덴, 법하면 로마였지만 아테네 하면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의 철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려합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박사학위 한 7개 정도 가진 자가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화와 문물에 대한 가장 능통했던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철학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철학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철학적인 복음을 증거해버리니까 거기서 변론이 생깁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돈이 많거나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로의 대통령, 믿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믿음을 사용해 보면 조국과 민족이 어려워집니다. 대통령했던 그 장로님이 나간 교회의 목사님이 저의 결혼식 때 기도도 해주셨고, 저를 여러 번 만나서 한국으로 오라고 했던 그분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앞에서 있다가 그 부목사가 얼굴을 그냥 후리쳐가지고 여기 흉터가 있으셔가지고 그런데도 보고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도 종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입니다. 피와 형제, 이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늘 그리스도요 너와 내가 형제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는 서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했을 때에 바울은 처절하게 그의 4차 여행 중에 그 많은 복음 증거 가운데 실패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지 못하고 가서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증거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처절하게 실패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그 자세한 경험을 성경 공부에 나옵니다. 오늘 얘기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고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구체적으로 분명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 오늘 4절하고 6절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는 지금 이뤄야 하고 내가 원하기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아덴에서의 복음은 자기가 전하는 이 방법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볼 때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주일에 25번을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5번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건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빨리 갈 것 같습니까? 더 늦게 갈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80이 넘어가면 하루처럼 지나간답니다. 한 것도 없는데 한 달이 지나간답니다. 70이 되면 일주일처럼 지나간답니다. 60이 되면 한 달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지나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좋은 열매와 하나님의 복된 것을 원합니다. 축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가 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등한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열리고 좋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게 얼마나 당연합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나무의 인생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땅을 파고 가지치기를 하고 좋은 거름을 두는, 그래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좋은 삶의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일주일 살아가는 삶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간 것을 이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정욕적인 사람들은 춤추러 가기를 원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일만 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친구가 없죠, 별로. 태권도 얘기만 하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사람들밖에 여기서 정말 이 미주사회에서 제가 한 27년, 8년 살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게 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하인리겐 슈타트라고 하는 유서를 씁니다. 젊었을 때 쓴 유서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불우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날 하루만 주셔서 내가 작곡한 이 모든 곡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좋으니 내가 이제까지 작곡한 이 곡을 하루만이라도 주셔서 이 곡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지휘하는 집사님은 한 번만 내가 더 하나님의 성가대를 지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반주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교대원들은 하나님, 이 선교가 오늘 나의 삶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후회하지 않는 이 선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베토벤이 24년을 더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향곡 9번 기쁨의 송시에 보면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그 어려운 삶을 살아온 그의 작곡에 아프고 슬픈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을 찬양하는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할 수 있을까? 맥스 루케이도가 위로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로, 이게 바울이 지금 얼마나 자기의 살아온 인생 속에서 정말 어렵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 아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기가 모든 자들보다 뛰어난 자들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스데반을 따라가서 죽인 이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못한 자기 스스로를 아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썩어져가는 영원한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지만 늘 영생을 원하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오라고 하면 정말 기쁘고 환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썩어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썩어질 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연연하고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위로라는 책에 우리는 몸을 보호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구하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고통 중에 평화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솔직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25살 된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전신 자기 엄마, 어머니의 나이가 한 52 정도 된 분인데 암이 발생해갖고 온몸에 전신으로 다 퍼졌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제 투여를 다 하고도 그 치료가 안 돼서 선택한 것이 특별 실험을 하는 대상자에게 되어서 하는데 첫날 그거를 투여받고 와갖고 피를 토해내면서 온몸이 다 뒤틀리면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들이 엄마 좀 이 치료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엄마가 원하는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대로 평안히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대로 엄마가 이 투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서 살아있는 것보다는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재단에 말씀드렸지만 원만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의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 네로가 나타나서 너희 골로새 교인들을 다 핍박할 텐데 그들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두개고가 가지라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디도가 가져오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나를 과연 받아들여 줄까? 이들이 잘못된 신앙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깨끗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거룩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왜 안 보입니까? 더러운 자가 하나님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왜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과 기회를 더 주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이 애통한 위로가 왜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야.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위로와 더 좋은 축복과 더 좋은 행복과 더 나은 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은요, 처음에 옛날에 부두에 가면 뭡니까, 등대가 2개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3개입니다. 이 등대가 2개면 멀고 가까운 것은 구분이 되고 2차원은 구분이 되지만 3차원의 높고 낮은과 멀고 가까운 것을 구분하려면 이 3개의 등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절대로, 요새는 뭐 전자장비가 많이 발전돼서 그렇죠. 옛날에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보면 내가 잘못된 곳에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데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의지의 결단 속으로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자기가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실패해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믿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이 철학적으로 머리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왜 잘못된 신을 섬기느냐 하면서 분을 내어서 호통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가진 다른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야 내가 깨끗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지금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을 때, 이 고린도서를 보냈을 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오늘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위로했지만 너희들의 그 위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문을 넓게 열어라.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를 받아들여라.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위로만 듣습니다. 내 생각과 틀린 말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만나지조차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로하는데도 내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걸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깨끗해져 있지 않고 마음문이 좁아져 있으면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소스톰이, 골든마우스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금요일날에 말씀드렸습니다. 황제가 죽이라고 했을 때, 불로 처형시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선교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황제가 사람을 보내서 화형을 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서 나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길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것은 한 방향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심령이 좀 변화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깨끗한 열매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삶과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성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날들이 미천한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바울이 생각했던 그 잘못된 자기만의 위로가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